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80장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백성들 사이에 교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눈으로 돌립니다. 나의 창조주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사오니 오늘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영원하님 오늘 자리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그 힘이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오니 더 알게 하시고 더 체험하게 하시고 더 누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20절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찬양과 기도,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고 중보 기도함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드린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들의 기도가 강력해지고 담대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도로서의 자의식과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기도 뒤에 성도들의 믿음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며 능력으로 가득 찬 승리의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부전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지간입니다. 부전자전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아들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들을 잘 모르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몰라요? 내가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아 그렇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누구의 아들이십니까? 알아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하셨는데도 유대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여러 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증거는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알라고 하셨지요.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은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리신 기적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직접 모든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만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땅히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어떤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모두 죽지만 죽어도 죽지 않는 분,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는 분, 그래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아멘.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되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살다가 왔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 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살았느냐? 아니면 부활했지만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려야 했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랑스럽게 주님 만날 것을 갈망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바보가 진짜 바보 취급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바보가 다르게 해석되지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들이죠. 아멘.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의 이름을 아십니까? 새, 가장 아름다운 새. 그 새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바로 날새. 그리고 이 새가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새가 하나 있어요. 그 새의 이름은 뭘까요? 예? 가장 아름다운 새의 쌍둥이 새.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로 자넬새. 바로 자넬새.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바로 자넬새. 할렐루야. 아멘. 이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자넬새.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바라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바로 잘했어. 바로 잘할세.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잘할세. 할렐루야. 아멘. 바로 날새와 바로 잘할세. 우리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통치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거친 풍랑을 보며 잔잔하라 하신 적이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예수님 누구세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자연도 다스립니다. 병마도 다스립니다. 아멘. 귀신들도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도 피조물이죠. 아멘.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다스려서 우리를 이 병마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힘이 없는 백성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피조물들은 복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피조물이라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라버린 거예요. 18년간 구부러진 손이 예수님이 붙잡으니까 그대로 펴진 거예요. 38년 동안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똑같이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님만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병마도 내쫓았고 귀신도 명하여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고 승천하신 다음엔 이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교회에 주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무서워서 도망가질 않습니다. 마귀가 도망가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와 성도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불행하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며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시험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핸드폰도 사용하시죠? 예. 이 핸드폰에는 수백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되어서 손안에서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손안에 원격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집에서 뭐가 되든지 카메라를 연결해서 가만히 앉아서 집에 있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을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기불도 핸드폰으로 끕니다. 가스불도 이게 핸드폰으로 끄고요. 문 닫혔나 개폐도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리 시간에 맞춰서 5분에다 딱 시간 알람을 맞춰놓으면요, 집에 가면 잘 익혀놓게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핸드폰에 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거요? 물론이죠. 보일러 켜는 거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요. 손바닥에서 몇 개 번호 누르면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은행에 가야만 된다는 이유가 뭐죠? 몰라서. 가야만 되는 줄 알아요. 가야만 안심되는 줄. 이거 굉장히 안심결제예요. 근데 모르니까 못 쓰지요. 세금도 내지요. 물건도 사지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옛날에 소리만 들렸는데 얼굴과 얼굴 화상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국도 볼 수 있고 영국에 있는 자녀들 볼 수 있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볼, 세계 도처에 인터넷이 되는 나라는 다 통화가 되는데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1분만 전화해도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보면 빨리 끝났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카카오톡이라는 게 생겨서 완전히 무료예요. 1시간을 하던 10시간을 하던 하루 종일 하던 무료. 이런 세상에 그렇게 되는 거 아십니까? 전화 오래 쓰면 요금 많이 내야 되는 줄 아시죠? 안 그렇습니다. 약정을 맺어서 무한제를 매기면요, 하루 종일 써도 똑같이 들어요. 별게 다 됩니다. 전화되지요, 거래도 하지요, 연구하죠, 사진 찍지요, 동영상 만들죠, 음악 듣지요, 영화도 보지요,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엔 재밌는 것이 하나 생겼는데요, 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신 분 잘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줌. 이게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건데, 전부 핸드폰을 만약에 우리 6명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줌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한 사람씩밖에 통화가 안 되고 한 사람밖에 얼굴을 못 봤는데 6명의 얼굴을 동시에 다 같이 보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장소에 있는 것처럼 서로가 6명의 얼굴을 다 보고 회의에 또는 기도회에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1000명까지는 무료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어른들이 이걸 활용할 줄 알면 요즘엔 줌으로 예배를 다 드려요. 실시간 동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핸드폰만 켜면 이런 것도 우리 아시나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외에 제가 여기 한 20여 가지를 썼지만 이거 이외에 수백 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질문, 핸드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사용하십니까? 몇 가지를 사용하시죠?
야, 몇몇 분들은 그냥 전화 받고 끊는 게 전부일 수가 있어요. 이거로 충분해. 핸드폰이라는 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두 가지만 쓴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에 150만 원씩 주고 산 핸드폰인데 두 가지만 쓴다. 자, 이걸 과연 150만 원 주고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핸드폰하고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다 공짜인데 우리는 한두 가지 하고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사람은 뭐 그래도 나는 만족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이고요. 이것을 너희가 가져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많이 많이 행복해하고 너무나 감사가 매일매일 충만하게 살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었는데 사용도 못하고 맨날 불평만 하고 맨날 짜증만 내고, 내가 너희 승리하기 위해서 다 줬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맨날 불평만 하냐? 주님이 볼 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 마음껏 쓰고 주라고 100억을 줬는데 구멍가게 가서 라면 먹고 죽는 거예요. 라면 먹고도 행복하죠. 그러나 준 사람 입장에서는 라면 하나 먹으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억을 가지고 누리지 못한 모든 거 다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통치자를 이기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종류의 병마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고 모든 생각과 계획도 바꾸게 해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 얘기 잘 아시는, 거기에 바사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에스더에 가까운 인척이었는데요, 하만은 눈에 가시였던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높은 장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 하만을 달아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을 각오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후에 놀랍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도리어 하만과 가족들이 매달려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옥에 잡혔습니다. 이미 야곱은 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도 바로 참수할 계획이었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한 사람도 기도의 능력을 의심할 정도로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어쩌면 잘 숨겨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출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했던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주권자들이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여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했던 그 능력을 똑같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사용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멋진 특권을 주셨으니 기도함으로써 이 권세로 영적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사람을 충만케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사용되는 예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세상과 교회의 필요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채움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이 죄인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요. 그 보혈로 코로나든 누군가 예견하는 것처럼 장차 이 코로나보다 수십 배 더 위해한 바이러스가 발생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채워지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는 그 통로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무엇보다도 평강하며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과 주님의 능력, 특별히 기도의 능력에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통치자를 물러가고 권세도 물러가고 세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하며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많이 알고 사용하여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위회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위회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참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한 조치들을 자꾸 취해서 아마 총회에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이치를 깨닫고 우리 정치가들도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모든 병마들도 물리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기도를 통하여 강한 믿음